중세시대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를 아실 겁니다. 그는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당시 로마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결국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의 묘비에는 그의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는 바울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페르니쿠스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 모두가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 대목을 먼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이죠?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와 연관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번만 더 기회 드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런 스릴이 있다니까요. 구원파가 말하는 그 교리는요, 절반은 맞아요. 근데 절반은 틀렸어요. 그러면 먼저 구원파가 잘 말한 건 뭘까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를 뭐라고 그러죠? 원죄를 용서받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들까지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파의 주장에서 틀린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대목은 전혀 틀린 주장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진리와 무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 죄성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상 의인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겨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보면 알잖아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하는 거나 모든 걸 보세요. 의롭지 않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분명히 압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회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를 다 여러분은 회개하실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그 자체를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무심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너무 깊은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말한 그 말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 삶 속에 뭐가 쌓여서 가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한다지요. 내가 깨달지 못한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똑똑한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요, 혹시라도 구원이 취소될까봐, 혹시라도 천국 문에서 거절당할까봐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천국에서 거절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숙을 위한 회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화를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한 회개.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일을 현실화하고 실제화하기 위한 회개. 우리는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있는 일이 있는가를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살아가는 거냐면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고 사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나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하는 일들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는 일들,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화를 위해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배설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배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영적인 배설이에요. 영적인 배설. 죄는 정말 더러운 거잖아요. 영적인 배설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배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감각이라는 문제예요.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이런 무감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도 깨달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영적인 배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영적 배설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두려움이 많아져요. 분노와 짜증, 악한 말, 추한 말,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더 성화되기 위해, 둘째는 뭐죠?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정내영, 우리 내영이는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회개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자꾸 하늘을 보고 뭐 생각하는 척 하는 건 안 하고 있는 거죠. 맨날 하는데 그걸 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이태규 집사님.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물어볼 줄 알고. 네. 아니시랍니다. 우리 문명준 집사님,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십니까? 예.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박영자 성도님, 여기 제일 큰 언니시죠? 네. 날마다 회개합니까? 잘하셨습니다. 막내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막내가 누구죠? 은하. 우리 은하는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빠 좀 회개 좀 시키세요. 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내가 죄 짓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이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지요. 그럼 이거는요. 누군가를 자꾸 험담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이상한 사람이야. 험담을 해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라고 생각하시면 회개가 돼요. 그러나 뭐 남의 말 좀 험담 좀 하는 게 뭐가 그런 죄야?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미움이나 남을 험담하는 건 죄라고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 험담 이런 걸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 기준을 가지면 우리가 누군가를 잠시라도 미워했던 것 그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임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상처내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해서 내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잘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없는지,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없는지, 더 나아가서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없는지, 나는 정말 게으른 일들은 없는지,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술과 담배, 도박 이런 죄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무서운 죄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술 마시는 그 모습을 본다면 누군가는 실족할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술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스? 아무튼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당구 더 자세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가지고 정말 성경적 기준으로 봐요. 아니 뭐 술 한 잔 마시는 게 뭐 죄입니까? 근데 죄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래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면 그건 죄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세요. 특히 감추어져 있는 죄를 잘 찾아보세요. 남들에게 들통나지 않은 것, 남편에게 들통나지 않은 것, 아내에게 들통나지 않은 것, 교우들에게 들통나지 않은 죄, 그런 죄들을 여러분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반복적인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남 미워하는 반복되는 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회개기도를 하세요. 그게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잠자리에서요 정말 나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와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그 죄가요 하나님과만의 문제라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를 보면은요 어떤 건 누군가와도 연관이 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하나님과만 연관이 돼요. 근데 어떤 죄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누군가와 연관이 되는 죄가 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와 연관이 되는 그 죄를 여러분이 범했다면 하나님한테만 회개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많은 신자들은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남들에게 용서 구하는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량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요? 미량.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여러분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는요, 이건 기독교를 비난하는 영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거 보면은요, 정말 기독교를 비난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뭔지 아세요? 뭐 어떤 교회 집회, 그러니까 야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이런 노래가 나와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 노래 옛날 노래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도중에 똑같은 스피커에서 그 노래를 전도연이가 틀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도리어 우리에게 강구하고 권면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미 말한 것처럼 전도연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전도연 씨예요. 이 사람이 남편을 먼저 잃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이사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전도연의 아이가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처참하게 살해당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곧 그 범인이 붙잡히고 범인은 감옥에 가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크겠어요. 근데 그 상처난 마음 가운데 전도연이가 전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을 되찾게 돼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 전도연이가 내 자식을 죽인 그 죄인을, 그 살인마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라고 말해줄 결심을 먹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서 교도소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뜻밖에도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사람도 교도소 안에서 신앙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전도연을 보자마자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 말을 그 순간 전도연이 주저앉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혼잣말로 나는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나는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뭔데 먼저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줄거리는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감방에 갇혀있는 죄수가 난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마음 편안하다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전도연이의 모든 신앙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를 구했어, 난 용서 받았어를 명제로 삼고 당연히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십시오. 제발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할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일,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전반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전제 조건으로 붙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갖추어져야 할 조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 대목이 선행으로 덧붙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청원 중에서 추가되는 내용, 그 의미와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은 바로 이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 15절까지 읽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겠대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뭐라고요? 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은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는 더 깊어요. 어떻게 깊은 의미가 되냐면 용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는 결국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고급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참 저급하고 수준 낮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수준이 좋은가 나쁜가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근거는 내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가 바로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라고, 신앙의 수준의 증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정말 오랜 세월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순간에는요, 요셉이 그 형들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을 용서했다고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시기심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 왕에 의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로 인해서 고통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이런 거지 이놈의 자식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자식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다고요. 근데 와서 한다는 말이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아픈 상처를 얼마나 후벼파는 일이 되겠어요. 근데 욥은요, 결국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고요.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봐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요. 정말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수준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참 형편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가 안 되고 항상 나쁜 감정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교우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마음에 응어리 품고 마음에 증오와 미움을 품고 여전히 나쁜 감정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아무리 억울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누구이든 간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거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권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을 많이 할 거라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용서 구해야 될 만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9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는 게 뭐랍니까? 자기의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과 연관해서 남아공의 정치가였던 앨런 패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불변의 법칙이 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은 깊은 상처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까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디에서 겪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내게 하는 말 하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들, 누군가가 내게 하는 어떤 행동들, 그게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로 인한 상처가 응어리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그 숨 막히는 순간들은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질병이 있는 거 하나 아시죠?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화병. 이게 유머인데 화병 아시지 않습니까? 화병.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병명이 화병이랍니다. 여러분, 화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혹시 화병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약 하나 드리려고요. 화병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김효선 집사님? 그러면 약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정말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받으세요. 용서해요. 용서. 우리나라 사람이 화병이 많은 이유는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게 쉬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이건 제가 설교 끝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정말 우리 마음에 화병이 생기는 거는요, 결국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져서 사실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아픔이나 상처, 화병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특효약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며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하셔야 돼요. 맞아요. 용서는 의무고 책임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용서하는 것이 의무고 책임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그 일은 고작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서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할 줄 아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죠. 그리고 용서는 특권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누가 전문 분야냐면 하나님께서 전문 분야예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심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죄가 사하여질 거다.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용서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듯이 용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의무이고 책임이며 또 말할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돼요. 난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코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면 당신은 그때마다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 암송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용서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돈 안 내고 배웠지만 저는 돈 내고 배웠어요. 7년이나 돈 내고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을 봤을 거고 더 많이 성경과 관련된 책을 봤을 거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안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용서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용서가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요, 괴로워 죽겠어요.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지금은 너무 깊게 묻혀져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지. 파헤쳐 보면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더 나가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아까 전도연 얘기했잖아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교도소까지 찾아갔다고요. 결국은 그 말 한마디 듣고 용서 못했어요. 용서란 그런 거예요. 용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사실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제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제게 좀 주십시오 라고 제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이해하는 데 뒤따르는 아픔을 감수하십시오. 용서하는 일은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픔을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실로 또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직직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온갖 고난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감수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그 돌맞음이라는 그 고통과 생명, 이것들을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감수해야 될 고통이, 아픔이 많아요. 우선은 자존심이 먼저 아픔을 느껴요. 아니, 내가 왜? 아니,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야지 내가 먼저 왜 가서 용서를 해? 우리는 겪어야 할 아픔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 아픔, 어떤 억울함, 손해, 분노, 치욕스러움, 이런 것들을 감수하셔야지만 용서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을까? 이런 거죠. 형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용서하려면 그만큼 아픔이 뒤따르잖아요.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서받을 만한 아픔의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그를 용서하려고 감수하려고 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지난 2000년 동안 발명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인쇄,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이런 발명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발명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우개예요. 지우개.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우개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그 사람들의 스케치, 어떤 시인, 어떤 음악가, 그들의 작품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것처럼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우개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고 다시 그려서 그 완성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작품을 쓰다가 지우개가 있으니까 그걸 지우고 다시 써서 완성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지우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회개, 또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정말 신앙의 지우개예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가도록 만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우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개라는 지우개, 그리고 용서라는 이 지우개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고급스럽게 완성도를 더해갔으면 좋겠어요. 회개와 용서라는 지우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고급스럽게 완성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꼭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시인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 죄를 용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용서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복이 넘치고 이 주기도문을 부끄러움 없이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